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탁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다 함께 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이 거룩한 날 다니에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을 바르고 분명하게 전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 밭으로 이 말씀을 받아 삶 가운데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한평생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일은 다른 주일과는 달리 참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제자들과 함께 입성을 하죠. 그때 무리들이,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일을 기독교적으로 이제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 막 환영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뜻이죠. 이 백성들은 로마의 그런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 메시아를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죠? 종려나무를 막 흔들죠. 이 사실 종려나무는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초막절을 기념하는 식물이에요. 초막절은 뭐냐면 풀초자 써서 풀로 엮어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풀로 만든 텐트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그 공간이었다.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 기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초막절을 기념하는 4가지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려나무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종려나무 가지는 로마 제국 문화적으로도 볼 때는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의 사자다라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죠. 그럼 여러분, 종려주일 2000년 전 그 당시 그날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봤을 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해결해 주겠지, 그러한 기대로 예수님께 박수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박수를 받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000년 전 당시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구나. 그러나 며칠이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부인할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죠. 종려나무를 가지를 막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예수 믿으면 뭐
다 뭐든지 만사 형통될 줄 알았더니 사업도 어려워지고 병도 안 낫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런 예수를 내가 믿기가 어렵겠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좋겠다. 빌라도 너는 살리고 싶지만 우리는 살리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며칠 후에 말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은 그 박수를 들으면서도 결코 즐겁지가 않아요. 왜?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처형이,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변질될 것인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의를 당하여 여러분들의 시각은 예수님의 시각인가요? 아니면 그 백성들의 시각인가요? 양극단으로 갈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좀 쉽게 예수님도 아니고 그 백성도 아니고 중간쯤 한번 보십시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대표적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입장이 저와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앞두고 종료주의를 당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바라보는 나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아마 대부분 동일할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믿음이다, 그러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저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머지 11 제자는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죠. 나의 변함없는 믿음을 자신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이 사람은 또 왜 그럴까?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다 신앙생활이 좀 부족하지만 나는 대단히 잘한다. 혹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되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바라보는 첫 번째 모습이 변함없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이다. 여러분들 중에는 행동하는 믿음이 참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예수님을 붙들러 수많은 군병들이 옵니다. 그 군병들을 이 베드로가 칼 하나로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용기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혈기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지켜드리고 싶은 그런 충정심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런 병정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꼭 주님을 지켜드려야지, 행동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10절 이하에 이어지는 1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우리가 구역 안에서도 누가 말할 것도 없이 행동하는 분들 많죠.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는 좋은 기준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귀를 쳐서 그거를 막아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막아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 혹시 우리가 우리를 평가할 때 나 자신은 믿음이 있다, 변함없는 믿음이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아닌 실제 나는 어떤 것인가? 베드로의 믿음의 이 실체는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한번 바라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가 되겠는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이 없고 행동하는 믿음 같지만 겁쟁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의 행동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이 표현에다가 줄을 쫙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어렵고 적극적으로 막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요. 가까이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붙들리겠죠. 멀찍이 따라가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신앙을 자부할 수도 있겠지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멀찍이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실체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베드로가 이제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도 함께 계시죠.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앙의 변절이고 배도가 되는 거죠. 그러한 비겁한 신앙이 어쩌면은 우리들의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회 속에서 나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렇죠, 커밍 아웃,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교회에서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전도사요 그리고 성도임을 드러내게 되면 야, 네가 교회 다니 그러면 되냐,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감접적으로 감추는 것 역시도 여러분 주님을 배도하고 또 변절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비겁한 모습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다 깨진 그릇과 같은 모양이에요. 주님 보실 때 조금 깨진 그릇도 있고 많이 깨진 그릇도 있지만 깨진 그릇인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이 두 가지, 첫째는 겁쟁이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비겁한 모습이지만 이 세 번째 특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희망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대제사장 집들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 사건이 마태, 마가, 요한 그리고 이 누가복음 4군데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3번의 부인과 누가복음에서 이 보여주는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양상은 사뭇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마태와 마가는 여종이 야, 너도 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라고 살짝 돌립니다. 두 번째 여종이 딱 너 그 사람 맞잖아 이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주님을 딱 지정하고 맹세를 하고 부인하는데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저주까지 하면서 점점 강렬해지는 신앙의 변절이 되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의 측면에서는 베드로가 얼마나 뻔뻔한가라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누가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마태와 마가의 표현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점점 강해지는 표현? 점충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얼마나 세상 앞에 비겁한가.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표현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반대로? 점강법이다. 그러니까 오늘 5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표현은 58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도 그 도당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당신도 그들과 한패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인데, 두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냐면 나는 아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표현을 빼고 나는 아니다 라고 살짝 표현을 약화를 시킵니다. 세 번째 표현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60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라고 안 하고 너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거죠. 갈릴리 말쓰면 다 예수의 제자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약해지는 그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마태와 마가가 본 표현, 누가가 본 표현은 서로 상반된 것 같지만 사실 베드로는 양쪽 말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주로 봐야 될 독자와 마가복음을 읽어야 될 독자가 다르고 누가복음을 주로 읽어야 될 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어야 될 독자들은 주로 누구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이방인들, 그렇죠. 구약의 그런 율법도 모르고 예수도 잘 모르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설령 다녔어도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쉬이 그런 믿음을 변절하기가 쉽고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다 너무 힘들어서 변절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믿게끔 잘 격려해 줄까라는 시각에서 봤던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강법적 표현을 썼다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처음 부인할 때는 나 저 사람 몰라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그 등을 바라볼 때 마음에 너무 가책이 오죠. 주님의 눈을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표현에는 아니야 라고 했다가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점점 약해지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잘 믿는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제가 잘한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이거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베리 굿이 아니라 설교를 자주 한다는 표현이에요. 빈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도 잘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도 잘할 수 있죠. 근데 집에 가면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어렵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예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은 가정 안에서 가면은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죠. 누구세요? 아까 전에 설교했던 그분은 어디로 가고? 너무 이 베드로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내 자신을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볼 때 내가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이 믿음을 부정하는 듯한 삶을 이율배반적인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은 아수라백작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그때 세 번째 딱 부인을 할 때 뭐가 우는 소리가 뭐가 울어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꼭이요. 여기서 그러죠. 닭이 우는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생각이 나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22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데에도 같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바르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게 다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막 그 안에도 마음이 이제 쫄려가지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는 표현을 점점 약화가 되는 상황에서 닭이 딱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요. 그때 베드로를 쳐다보는 사람이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61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거까지 딱 이제 닭이 딱 울 때, 3번을 부인할 때, 양심의 가책이 마음을 푹 찔러올 때 닭이 울고, 베드로가 너무너무 괴로울 때 예수님이 나를 탁 바라보세요.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이 보시니에다가 빨간 줄을 쫙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엠블레포란 단어예요. 엠블레포. 이 단어는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뚫어지게 바라보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도 이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 막 뚫어지게 바라볼 때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바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말 좀 이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엠블레포, 그 입을 보라. 엠블레포가 그런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 아니다.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는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그런 뜻이 아니오라.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자비와 긍휼의 모습으로 찬찬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빛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멘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하는 면도 있겠죠. 그래도 인데까지 살아준 것이 고마운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도 있지만 상대방 입장도 있잖아요. 그 여기서처럼 이 엠블레포, 야, 그래도 저 여자가 없이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그래도 내 남편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도 내 새끼가 그때 아파가지고 이렇게 안 되고 잘 나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내가 정말 고마운가? 그런 눈빛, 자비와 긍휼과 감사와 기쁨과 희열이 가득한 눈빛으로 찬찬히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면 그 시선을 의식하는 그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엠블레포.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님을 바라볼 때 엠블레포. 찬찬히 그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죠? 뜨거운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는 분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말하는 것이 쉽지 눈빛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게 말은 사기꾼처럼 속여도 목사님 너무너무 어려워요. 쳐다보면 성이 나서, 너무 성이 나서 평생 왼손도 어떻게 그런 눈빛이 나와요? 그러면 오시면 제가 안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 제조했는데 금식을 하고 다 해서 끓여가지고 육수물 넣어서 쫙 끓여서 생리적 식염수에 가까운 안약, 성령의 안약으로 눈에다가 탁 떨어뜨려 놓으면 그렇게 미흡던 남편도 엠블레포, 야, 그래도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그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가정, 그 교회,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짓을 해서 혼나야 맞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비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너무 미안한데 주님의 눈을 딱 보니까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에요? 그러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죠. 예수님이 이 일 있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요구한다는 건 뭐냐면 베드로의 마음을 두려움과 공포로 흔들어서 멀찍이 따라갈 뿐만 아니라 3번씩이나 배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잖아요. 굳게 하라. 예수님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도할 것을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기어이 3번씩 부인했지. 내가 그런다고 다 말했잖아. 이미 알고 있어.
너는 연약하잖아. 그럼에도 나는 너를 믿어. 네가 이 교회를 돌봐야 되고 이 구역을 돌봐야 되고 네 자녀들을 품고 기도해야 하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다 기도했어. 네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믿음과 신앙을 변절했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했던 기도는 영원 무궁토록 없어지지 않는 거야. 다시금 돌아와야 돼. 여러분, 그런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내가 완벽하다고 자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이외에 신앙의 실패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마시고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몇 번 일어서야 돼요? 8번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그 사랑의 추격자가 돼서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험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나 교회 다니기 싫어요, 목사님.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어서 교회 없는 데로 로켓 타고 금성까지 갈래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까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주님이 따라와요. 십자가 메고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네가 교회 안 가려고 여기까지 도망왔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한 40년, 30년 된 것 같아요.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 좋은데 저는 술을 못 끊어요. 여러분, 혹시 술 못 끊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으로만. 그죠? 그러니까 다 술을 못 끊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술을 안 먹을 때는 다 의젓한 신앙인인데 술 먹으면 이게 마음이 약해지니까 뭐가 막 나와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술을 다 먹고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는 사람이.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딱 볼 때, 아유, 우리 선생님이 막 그 술 삐르 있잖아요. 다 술 먹고 막 흔들흔들한 걸 보면 애들 마음이 어쩔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그잖아요. 집사하고 성도잖아요. 그럼 주일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 개나리 꽃이 잘 폈더만요. 보니까 벚꽃도 폈어, 안 폈어요? 나 날마다 가는 교회 뭐 꼭 그렇게 가야 돼? 그래, 벚꽃을 싹 보고 있는 주일학교 애들이 딱 보고 있어요. 오전 예배들을 딱 보니까 집사님 뭐 더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날따라 술을 잘 드시고 이제 쭉 오바를 했는지 이제 구투가 나오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변기를 잡고 막 토하는데 생각이 나요. 왜냐면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집사하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제법 거룩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가정 안에서 이게 술집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린다는 사람이 절반, 안 찔린다는 사람이 절반. 그러니까 그 변기를 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이게 술을 먹으면은 이게 진정이 되잖아요. 마음이 열어져요. 술 먹으라 소리는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술 안 먹어도 성령이 취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술을 먹고 다 변기를 잡고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저 볼만하죠? 더럽지 않아요? 이렇게 다 하니까 오늘 이 단어, 그렇죠, 엠블레포.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봤다는 거예요. 고주망태가 돼서 토하는 가운데, 주님, 저 너무 부끄럽죠? 창피하죠? 그랬더니, 이야, 네가 창피하다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생명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네가 창피했다면 거기 올라갔겠냐? 그거를 들었다는 그 눈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넘어지더라도 12번 넘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엠블레포,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있어요. 찬송가에 456장 1절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가 뭘 만져야 돼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을 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넘어질 때 그 손 못자국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손으로는 주님의 그 피 묻은 손길을, 못자국난 손길을 만지고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그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결코 좌절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종려주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종려 주일이 막 호산나 호산나 찬송도 있어요, 없어요? 찬양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부르잖아요. 막 박수 치고 부르죠. 그런데 그 박수 잘 안 나와요. 호산나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데 종려 주일 2000년 전 그 당시 예수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불러놓고도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이 강팍하고 사나워지고 넘어지고 부서지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을 주님이 다 알면서도 그 길을 오잖아요. 주님의 마음, 그죠? 그런 날이 바로 종려 주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죠? 행동하는 믿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다? 비겁한 믿음이고 겁쟁이와 같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그 믿음으로 가정 가운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만큼 기도했고 찬양했으면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표방해야죠. 그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연약함 투성이인 우리를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엠블레포의 그 눈빛으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눈빛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았는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 손을 결코 놓지 않아요. 어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예전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한 흑인 노예가 어쩌면 우리들 비슷한지도 모르겠어요. 막 성질이 그렇게 사나워가지고 주인이 하도 미우니까 저거 그냥 죽여야겠다고 말해요. 총을 딱 겨누니까 총 맞으면 죽겠죠. 왜냐하면 노예니까 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성질이 사나서 막 대들고 하니까는 그래서 칼을 그냥 딱 던졌어요. 그럼 그거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런데 어떤 신사가 가다가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깠다가 하면 죽게 생겨서 손을 딱 해가지고 그 칼을 막았어요. 그 손이 어떻게 돼요? 손이 구멍이 뚫어졌어요. 피가 철철 나죠. 흑인을 살린 거예요. 그분이. 왜 나를 살렸습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인데 너를 내가 살리고 싶었다.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한테, 원 주인한테 내가 돈을 많이 드릴 테니까 이 노예를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 노예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 노예가 성질이 사나우니까 이 주인한테 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해야죠. 그런데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조금 기분 나쁘면 성질이 사나워지고 옛날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안 좋죠. 내가 목숨 걸고 너를 내가 이렇게 살렸는데 그럴 때 주인이 뭘 보여줘요? 우리 따라서 손바닥. 그렇죠. 구멍이 뚫린 상처난 그 손바닥. 손바닥을 탁 내밀면 그 노예가 말을 못해. 왜 그래요? 저 손으로 나를 살렸는데 내가 주인님한테 잘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주인님 된 주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야가 치밀어서 성이 가셔서 화가 나서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이 돼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와 같을 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잘 모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질 때가 있어요. 한심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멈추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그 근본인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의 그 명령을 좇아서 가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구역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를, 우리 하백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을 부르십니다.